네, 너무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많이 뜨겁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그런 뜨거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새벽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강단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두신 목사님하고 정말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구나. 정말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시점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저희 새벽교회와 우리 한미제일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곡을 전공했어요. 클래식 작곡을 했는데 또 LA에 와서는 이제 MI라는 곳에서 그 컨템포러리 재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골든게이트에서 침례신학을 공부했고 또 플라에서 예배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배학을 여러분 앞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쉽고 더 전문적일 수 있지만 한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는 복음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복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나도 복음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복음이 좀 더 확대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아까 우리 찬양팀 너무 잘했는데 한번 감사의 박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팀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디 계시나요, 찬양팀? 네네. 오늘 했던 찬양은, 오늘 했던 노래들은 경배인가요? 찬양인가요? 경배는 worship이라고 하고 찬양은 praise라고 해요. worship이 더 많았나요? praise가 더 많았나요? 좀 처음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 worship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praise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았나요? worship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예배 세미나나 예배 강의를 하면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worship밖에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할 것은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또 평안과 위로를 구하는 찬양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것은 경배, 월십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모든 찬양들이 다 월십이었어요.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찬양들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래 사실은 제가 한 시옷자로 이렇게 의자를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뭐 서로 얼굴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이쪽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좀 봐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오늘은 일방적인 강의 스타일이 아니라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인터랙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너무 어렵지 않은 답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답을 쉽게 하시면 그 질문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면서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내가 agree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돼요. 근데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러면 한번 일어서 주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자,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자, 한번 돌아봐 보세요. 누가 일어섰는지. 와우.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앉아 계셨던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아직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이게 변화된 삶인지 확신이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쇼핑을 좋아한다. 일단 세일하면 난 무조건 산다. 일어서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앉으세요. 자, 세 번째. 내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훨씬 많다. 내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훨씬 많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아주 솔직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입니다. 예, 앉으세요. 네. 네, 목사님이 행복한 교회는 교회가 행복하다. 자, 목사님이 솔직한 교회는 솔직하다. 예. 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플라스틱 병 또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또 솔직하신 분이 많이 계시네. 새벽교회가 다 일어났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다. 네, 우리 권사님들. 네, 네, 좋습니다. 와, 이런 분들이군요. 네,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나는 정부의 부조리와 부정의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다 신경 쓰시나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네,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어차피 정치는 다 썩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자, 이제 부모님들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나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나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입니다. 예, 앉으시고요. 솔직히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네네. 예,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악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생태계도 심각하다고 얘기해요. 문제가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뭔지 아세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가 어느새 이 세상의 방식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들, 즉 소비주의, 또 뭐 있을까요? 성공주의, 또 물질주의, 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여러분은 그 세상의 방식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방식에 잘 적응해서 아무 거부감 없이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오케이. 찬양할 때 알아봤어. 복음은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바닥이에요. 선진국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자살률은 제일 높습니다. 매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팬데믹 이후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말씀의 양은 많아졌는데 말씀의 영향력은 너무나 작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또 복음을 듣고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들은 우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문제인가요? 제가 PK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한번 재정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아직 안 나오군요. 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게요.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Good news. 네. 또 복음은 뭐라고 하죠? 가스펠이라고 해요. 그렇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서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어요. 그때 복음서의 저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복음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전반적인 이 분위기, 헬라 문화권에서의 요한겔리온이라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황제가 태어났을 때, 왕자가 태어났을 때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새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을 때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어가 좀 다르게 들렸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니까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70인역에서 복음이라고,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 요한겔리조마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책이 이사야서였는데, 이사야서에서의 복음이라는 건 뭐였냐면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을 유대인들은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물리칠 왕과 같은 사람 또는 장로가 같은 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가장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이 마가서인데, 마가는 복음을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마가는 왕이나 아니면 장군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힘없는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나라를 이루던 그런 어떤 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나라가 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마가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넓게 신약 전체에서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셔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칭의가 된 거죠. justification. 칭의가 되어서 그 결과로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구원관이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박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방관하기도 했습니다. 침묵하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고도 이 사회의 구조악이라고요. 사회의 구조악,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예수를 믿고도 교회는 이 세상의 부정의에 침묵하면서 정의를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윤리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4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무너지는 걸 경험했던 유럽의 신학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그동안 그 개인의 구원이라는 좁은 의미의 구원만 배워왔는가? 왜 가르쳐왔는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좁은 구원관이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게 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연구해 오던 것들을 지금 미국의 신학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의 신학자들도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언짢은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서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복음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그 구원을 뭐라고 하는가?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헬라어로 소조 또는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조가 소테리아의 이제 동사형인데 대부분 그 소조와 소테리아가 나오면은 어떤 뜻이냐면 병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것, 치유를 얻는 것,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받는 것을 소조,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계속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소조와 소테리아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신학이 정립된 것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볼 수 있는 바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보면은 저기 전 3번 정도 되어 있군요. 저기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평화라는 단어,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화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케 하셨고 우리를 화해시키셨구나. 누구와? 하나님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갔던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무엇과 화평케 했다는 거죠? 무엇과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만물이에요. 저기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만물이 화해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과 22절에는 그렇게 모든 만물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먼저 화해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 다음 절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좀 와닿지가 않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그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래대로 다시 회복이 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깨어진 그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이 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이죠.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암흑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바로 옮겨 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Thy kingdom com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영생은 뭐냐면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아는 거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깨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이 세상을 스킵하고 천국으로 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으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리가 필요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지으셨을 때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된 단어예요. 이것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데카 샬롬 토브. 시작. 자데카 샬롬 토브. 샬롬은 들어봤어요, 그렇죠? 뭐예요? 샬롬은 피스란 뜻이에요. 평안입니다. 자데카 샬롬 토브. 이 세 단어는 모두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부터 관계가 시작되죠. 관계는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이 모든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상태를 자데카 샬롬 토브라고 해요. 자, 나중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네 가지의 관계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두 번째는 나와 내 스스로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생기는데 이 네 가지의 관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자데카 샬롬 토브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 상태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번 자데카 샬롬 토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데카란 말은 뭐냐면 righteousness, 뭐예요? 의 또는 공의라고 해요. 자, 공의는 뭐냐면 모든 관계가 지금 올바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의 의를 이뤘다는 말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의,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게 짜데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죠.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루어지면 의라고 합니다. 또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도 사랑하는 게 인간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피조물들은 어떤 의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피조물의 역할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과 또 모든 피조물이 서로 각각의 역할을 잘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자데카라고 해요. 자데카. 이 공의를 다시 회복시킨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샬롬은 뭐예요?
샬롬은 보통 우리가 안녕이란 말로 씁니다. 인사말로 쓰기도 해요.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소극적 의미는 어떤 나의 상태나 기분이 좋은 거,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 또 싸움이 없거나 전쟁이 없는 거를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샬롬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관계에서 누리는 조화, 모든 관계가 짜데카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관계가 의를 이루고 있을 때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데카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면 그거를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짜데카라고요. 모든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짜데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완전한 상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샬롬이라고요. 자,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짜데카와 샬롬입니다. 그럼 토브는 뭐냐? 자,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토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모든 상태가 지금 짜데카를 이루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토브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짜데카, 샬롬, 토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짜데카, 샬롬, 토브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져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가 깨지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언제 깨지죠? 선악과 사건으로 깨집니다.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왜 깨졌는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관계가 깨졌어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내 스스로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깨진 거죠. 또 우리가 피조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축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예요?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그 명령, 대리 통치자의 능력도 깨졌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모두 단절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라고 할 때 다스리다는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어떤 힘으로 누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잘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잘 경영한다,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이 가장 그 대상답게 잘 가꾸는 것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이 가정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내가 아내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잘 가꾸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만물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꾸라는 게 그 다스리라는 뜻이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상태, 자데카와 샬롬과 토브, 그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죄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자, 그래서 그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깨진 인간의 그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발전해 온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잠깐 볼게요. 자, 아담이 누구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은 힘의 법칙으로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 중에 두 번째 족보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라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인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7배의 벌을 준다고 하셨는데 라멕은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강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 무조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넘쳐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세상이 계속 빌드업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죄악이 확대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쌓나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죄악이 또 쌓여져서 아무튼 힘의 법칙으로 세워진 가장 강대한 나라가 생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힘의 법칙을 누르려는 사람들을 더 큰 힘으로 누르는 법칙. 이것을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단지 노예로 있던 것이 그냥 탈출해서 벗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 힘의 법칙, 가인과 라멕의 뒤를 이은 족보에 이은 그 힘의 법칙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게 바로 출애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변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때에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알고 있고 좋은 왕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했던 다스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힘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의 왕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솔로몬. 그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지만 자기 성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13년이 걸렸어요. 필요 이상으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을 샀어요.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고서 그걸 뭘 얘기하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친분을 쌓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온 우상에 의해서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죠? 어디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그들이 힘의 법칙으로 선택했던 그 길의 심판이 뭐였냐면 더 큰 나라한테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의 제국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힘이 있었죠? 어떤 파라오 시스템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로마의 제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저항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저항했지만 결국 로마 제국이 이 시스템을 다시 교회 안에 들여와서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결국에는 1517년에 뭐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게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현대의 이 이집트 파로 시스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옛날에 광고가 있었어요. 제네시스였나 뭐 어떤 광고였는데 이 차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성공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용했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는 순간 당신은 성공한 신앙인이 됩니다. 라는 뉘앙스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와 최고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쾌적한 예배실과 넓은 주차장과 탁월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 강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성공을 위한 경쟁 시스템,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시스템, 그걸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교회가 보고도 참았을 뿐더러 침묵했을 뿐더러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그 교회는 아니더라도 부교육자들 간의 경쟁 시스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대형교회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흥이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아까 읽었던 마가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뭔가요? 그러면 그 힘의 법칙,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을 그 세상의 법칙인데 다시 하나님의 법칙으로 뒤엎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ጼ데카 샬롬 토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복음이 바로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던 변질된 종교인들을 그들에게 저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 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결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의 시스템으로 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나 장군,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시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 부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창녀들, 병자들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리빵, 그 생선으로 모두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부자들은 그렇게 딱딱한 빵을 먹지 않았어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흰 빵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부자들도, 관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 딱딱한 빵을 먹고 모두 배불리 먹은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배불려 먹을 수 있는 그 나라다라는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같은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또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다 모든 게 뭘 얘기하냐면 짜데카와 샬롬과 토부를 회복한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쭉 그 원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죄악의 시스템,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에 우리가 저항하는 방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저항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복음은 저항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처음에 신학할 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좌파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복음은 저항이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 학자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왜 쉬는 게 왜 저항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이 사회의 힘의 시스템에 저항하라는 뜻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평균 수명이 20세였다고요. 그 정도로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남에게 이겨야 되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것에서부터 저항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일을 스탑하는 그 자체가 그 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의 시스템, 우리를 쉴 수 없이 가동시키는 시스템에서부터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에서부터 저항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에 저항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급진적인 환대예요.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식탁의 자리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같은 유대인끼리만 식사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가난하게 됐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았어요. 병자들과도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병이 든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심판으로 내가 병을 얻게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병자들도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창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리도 같이 식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문화에 의하면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거의 문화에 반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급진적인 환대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힘으로 구분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흩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 그게 바로 식사의 환대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최후의 만찬에 밥을 먹는 걸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슬픈 성찬식을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환대의 식탁, 벽을 허무는 환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에 저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급진적인 사랑,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형제에게 욕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런 것들이 급진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항이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게 그 복음에 대한 회복하기 위한 대안인데, 첫 번째가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해야 됩니다. 아까 정치를 우리가 저도 그랬었는데, 정치인들은 어차피 다 썩었으니까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어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맨날 가서 데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저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쉬는 걸 통해서, 급진적인 환대를 통해서, 급진적인 사랑을 통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삶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복음의 회복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까 제일 처음 질문이 뭐였죠?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일어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일어나셨어요. 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복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자, 십자가의 의미란 건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야 했나요?
자, 이걸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시킬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 했나?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네,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안 드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신다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가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리는 것은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에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생명의 죽음을 통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가정이 만나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죠. 그렇죠?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상처를, 한 가정의 상처를 한 가정의 희생이 회복합니다. 혹시 그거 느낀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정말 포악한 가정에서 어뷰즈를 하는 가정에서 그 가운데서 어떤 아내의 희생이 그 남편의 커스를, 저주를 회복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피 흘림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라.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건져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이거 좀 말이 어려워서 좀 기억하기 힘드실 텐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냐?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 언약이 뭐냐면요, 힘의 법칙,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어요. 언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죄악의 족보가 있었죠. 창세기에는 족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보 아시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후손들, 이걸 족보라고 하는데 톨레도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죄악의 족보가 있었고 이번에는 언약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가 뭐냐면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이제 떠났으니까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셨고요. 그 후손 중에 노아가 있었고요.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 있었죠.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에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언약의 족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때문에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새끼로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식이었는데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에 서로 중요한 계약, 약속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짐승을 죽여요.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양 옆에 놓고서 두 언약하는 사람이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했던 이 약속을 누구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갤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약속을, 그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약속의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하시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지나가나요?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을 어차피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내가 죽어서 그 언약을 깨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언약식인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게 뭐예요? 이루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쪼갠 고기를 지나서 가셨듯이 그 약속을 하셨듯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서 그 약속을 지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회복된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설명할 수 있으시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창조의 법칙, 피를 흘려야 생명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하셨던 언약을 다시 지키신 것,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중요한 두 가지의 십자가의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십자가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한 분이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어요.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해진 걸 의미해요. 그렇죠? 언약이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깨지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죄를 사해지면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죄의 법칙으로 아까 말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죽어서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웃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남아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내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 다른 모든 만물들을 회복하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건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복음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칭의론적 구원론만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의롭게 돼서 천국에 가면 되는 그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찬양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질서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는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라.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성과주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모두 다 버리고 저항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힘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급진적인 환대, 급진적인 사랑, 그 힘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안식이 있었어요.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의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공의와 정의가 있죠. 뭐가 어떻게 다르죠? 공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섞여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등장하는 부분이 구약에 있어요. 그럴 때에 공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짜덱하고요,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태를 얘기해요. 관계의 상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공의라는 것은 관계적 정의를 말합니다. 근데 그 공의가 깨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의는 상태를 말하고요, 정의는 행동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공의와 정의가 달라요. 공의는 관계를 말하고 정의는 그게 깨졌을 때 교정하는 걸 정의라고 해요. 깨어진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바로 깨어진 공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의와 정의가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를 비롯해서 구약에 나온 수많은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시파트가 등장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자, 이제 원래 공의는 평평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평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평평한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진 다음에 이 땅이 지각이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좀 더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산을 이루고 또 골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구약에서의 이 정의란 뜻은 이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걸 말해요. 그게 정의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게 바로 그 정의라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였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굴곡을 이뤘을 때 그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걸 정의라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게 정의인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채우는 것, 이걸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어떤 이렇게 데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걸 정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정말 가난했던 과부는 두렙돈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 왔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뜻이 뭐냐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과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였어요. 너희들이 가진 그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꼬집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배우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부정의에 저항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마고 데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있었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있었나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손, 팔, 다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형질, 성품, 인격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가진 능력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있었던 게 우리에게 주셨던 아까 문화명령,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다스리는 게 뭐라고 했죠? 잘 경영하는 거였고, 잘 보살피는 거였고,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거, 자연이 자연답게 만드는 게
다스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뭐죠? 전사예요. 전사 아니신가? 거룩이 뭐예요? 거룩. 홀리가 뭐죠? 거룩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 거룩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 전까지는 거룩하면 뭔가 좀 장엄한 것, 뭔가 좀 캄다운된 것, 엄숙한 거를 거룩이라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인데 그건 뭐냐? 도덕적인 완전함, 미쁘심, faithful한 거,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순전하심, pure한 거,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이거를 거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 안에 거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 가는 것,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도덕적인 완전하심, 퓨어한 순전하심, 영원하심, 흔들리지 않는 미쁘심, faithful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리 통치자, 다스리는 역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다스리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라는 게 그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해요. 문화 명령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깨지는 바람에 그걸 여태까지 감당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의 탐욕으로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고요. 땅이 몇 년 만에 쉬어야 되죠? 매 7년마다 쉬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희년은 50년 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모든 땅을 쉬게 하고 1년 동안, 그리고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모든 노예를 풀어주는 것, 그걸 희년, 주블리라고 해요. 그거를 지켰다는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탐욕으로 수많은 쓰레기들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수많은 플라스틱 병을 버리고.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좌파가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환경운동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다스리라는 명령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영상을 2가지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그래도 너무 적네요. 그 영상을 반드시 가서 보세요.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복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오늘도 제가 처음
마음에 드는 게 오늘 너무 좋았는데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제 마음을 읽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런데 에드워즈가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어떤 감동, feeling, 어떤 이모션이 아니다. 그렇게 뜨겁게 감동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홍해를 탈출할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뜨거운 감정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맛봤기 때문에 나오는 이 뜨거운 감정, 이거를 이제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걸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그 감동으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나요? 네, 여러분 믿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기도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냐면 그게 나에게 독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안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을 쪼개셨다고 했는데 아까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고백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쇼핑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수 있죠. 네. 내가 입지도 않은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운 그 옷을 보면서 뿌듯하세요? 그 영상을 보면 나오죠. 세바시에 나왔던 영상을 보시면 나옵니다. 아니면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낭비와 수많은 노동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편리를 위해서 플라스틱 병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죽어가는 바다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부정이, 이 정부의 어떤 부조리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 회복되지 않은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정말 살아남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파라오 시스템, 그 시스템이 아닌 짜데카와 샬롬과 토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저항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화려한 건물과 또 어떤 수적인 부흥이 곧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런 가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 깨진 세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시고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뒤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왜 깨어져 있을까요? 왜 여전히 깨어져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이 아직도 어두울까요?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빛이 나면 세상이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신뢰를 잃은 기독교, 가난한 교인들이 증가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소비주의, 성공주의, 또 결과주의, 물질주의, 여기에 우리가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지금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는 말로만 얘기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선교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영상 중에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세바시에 나왔던 어떤 자매의 이야기예요. 5년 동안 나는 옷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5년 동안 옷을 사지 않는다, 이게 가능하세요? 네. 혹시 보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도전이 있었나요? 옷을 사지 않는 것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라고. 여태까지는 내가 옷을 사재끼는 게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 그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던 플라스틱 병과 플라스틱 컵, 이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전부터 나는 이 플라스틱 컵을 쓰면 이게 복음의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없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컵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이집트의 파라오 시스템에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목사님하고 나눌 때 우리의 죄악에 좀 더 포커스할까 생각했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성숙도를 봐서는 죄악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한 면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 교회가, 아까 우리 청년들은 좀 예외인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제가 이 설교를 제가 교회 부임한 지 3년 됐는데 3년 좀 넘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일회용품이 다 사라졌어요. 더 이상 일회용 수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을 다 버리고 머그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교회는 머그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쓰레기를 안 버리는 그 플라스틱을 안 버리는 그게 뭐라고? 내가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몇 명이 그렇게 한다고 이 자연이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뒤엎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살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칙, 힘의 법칙을 버리고 사랑의 법칙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작은 텀블러에서 시작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이 펜사콜라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펜사콜라 한미 제일침례교회는 그렇게 하더라.
이게 복음의 파급 능력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들은 안식을 취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는데 그들은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하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십자가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죄악으로 깨진 우리들이 십자가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오던 이집트 파라오 시스템의 방식을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펜사콜라 제1침례교회가 앞으로 그 일을, 펜사콜라 한미침례교회가 앞으로 그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복음은 이제 훨씬 더 파워풀하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내가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훨씬 더 파워풀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한 가지 나눴습니다. 플라스틱. 그 단지 하나에 불과해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환대, 그리고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것들, 참된 안식에 참여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이런 우리의 삶의 일상 하나하나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환경운동이 아니라 어떤 인류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짜데카와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삶을 선택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